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계시하시는가,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80세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맨 처음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접촉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이죠? 4대라고 얘기했고, 보통 400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서 이집트 지경을 벗어나는 그 순간이 430년이 지난 그 다음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은요, 하루도 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루도. 430년 딱 채워서 그 다음날 이집트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운영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미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빨리요, 속히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빨리요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겠죠. 여러분, 모세가 주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데요? 저는 안 갑니다. 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대가 사라졌어요. 자기의 사명감 같은 거 없어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다리신 거죠? 뭘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서 오직 그냥 주어진 삶 살아가는 것,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빨리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은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가 바라보게 해주셨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모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지만은 모세는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부터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해야 그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이 다 지워져 없어져 버린 80세 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을 죽일 만큼 욱하는 성격이 많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서 혹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언제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때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80세가 된 어느 날 양치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신지, 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지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뭐였죠?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심,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함. 이렇게 하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사도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세요. 근데 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시대 지금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라는 것.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성경을 읽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접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의 순례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지금 하라고 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느냐면,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제가 육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근심하십니다.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뜻이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을 성령님이 아니라 누구로 택했다는 거죠? 죄의 욕망을 따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죠. 나를 움직여가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의 목마름의 상태, 영의 갈급함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삼손 아시죠? 삼손은 드릴라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알고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어요. 근데 드릴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잠만 들어라. 내가 네 머리를 밀어버릴 것이다. 삼손이 깊이 잠듭니다. 저는 놀라워요. 머리를 밀려면 가위질을 해야 되거든요. 삼손은 자기 머리가 밀릴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어두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어두움에 빠집니다. 영이 죽으면요, 그 영을 담고 있는 육, 여러분 무사할 수가 없어요. 무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버려 둘 수도 있겠네요. 내버려 두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불순종하여 영이 죽는 상황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의 영은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엄청난 상황에 놓이지 않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적용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생각나시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을, 엄청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먼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의 일에 참여시키고자 하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놀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누군가를 동참시키고 싶으실 때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찾아오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떠나라. 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인가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14절에도 말씀하셨죠. 또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에게 나타나셔서요, 당신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자기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뭘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죠. 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장차 닥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홍수에서 살아남을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번식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노아를 만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물 밑으로 다 가라앉을 것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를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간구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이렇게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과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나의 해결책을 하나님에게 제시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이 상황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아멘. 이 밖에 성경의 사사들, 다윗, 선지자들, 제자들, 바울 등등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의 종들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도권은 언제나 누가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내 강구를 하는 것,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나아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정한 기도 제목을 싹 지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지워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 계획에 모세를 다시 참여시키십니다. 모세가 주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 만드시면 얘기가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 만들어 가지고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 계획에 쓰임받을 사람은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계획 자체가 없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옛사람이 죽기를 바라세요. 내 옛사람의 욕망이 사라지기를 바라세요. 성령께 붙잡혀서 내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이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뭘 계획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내가 세우는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 우리의 성품과 재능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 즉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여러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이 상황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늘 여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에 간섭하고 내 진로를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움직일 만큼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멀리 그거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으로, 나의 반응의 시간, 나의 믿음의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내일 하나님의 감동을 들으시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일도 살아계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도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오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오늘 너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시받고 순종하였느냐? 이겁니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떠나는 길을 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어디까지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가야 될 만큼 내가 언제나 지시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해가 질 때까지 내가 가야 될 만큼을 지시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요, 어디로 가든지 내일 가게 하는 곳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것, 이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어느 날에는 어디까지 도착하고 싶어요. 막 얘기해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뜻에 복종하는 도우미로 고용하고 싶은 겁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일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침묵 안에서 자기를 지워내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들을 수 있게 우리의 영의 감각이 바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길, 방법들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의 계획이나 모세의 역량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길들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들을 지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라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양들의 죄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세운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도우미로 고용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면은 거봐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나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는 식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제안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앉히시고 먹이시고 12광주리의 음식을 남기셨습니다. 그럼 그 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들을 안 후에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들, 즉 하나님의 방법들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되는 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시기를 여러분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으시죠?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하고 계세요? 그러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죠?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들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인식과 영의 감동과 영의 순종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감동해 주시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